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에 응답받으시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이적을 옆에서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현장에도 그가 함께 있었던 인물로, 무릎이 이제 낙타 무릎같이 굽어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본서를 통해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득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이요, 이신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신칭이거든요.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문제가 남았냐? 살아가는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행득이에요. 이행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화 되어져가는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All ready, 그러나 but not yet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도 그래요. 삶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임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은 무엇을 제시하냐? 기도 생활을 제시했어요. 기도 생활.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이 6개 절이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각 절마다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화 되어져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도 기도로 끝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본 예수님의 뒷모습은 뭐나? 예수님의 뒷모습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도 낙타 무릎이라고 할 만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무릎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 당시의 낙타의 상징은 사막을 건너는 참을성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혹같이 굳은 살이 바뀌어서 양 무릎에 가진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은 기도의 삶 그리고 인내하고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무엇으로 그가 견딜 수 있나? 바로 기도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기도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목사님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곧 죽게 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요. 3번이나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께 너희들은 단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풀어본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해야 그런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 기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방탕하게 살았던 한 총알택시 기사와 평생 목회만 하던 목사님이 함께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총알택시 기사를 칭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눈부신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은 나는 평생 목회했으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것을 씌워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납으로 된 왕관을 꺼내시더니 이것이 네 거다고 딱 씌워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주님 왜 저는 평생 목회했는데 저 총알택시 기사는 다이아몬드고 왜 저는 납을 씌워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늘 사람을 졸게 했지만 저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세 부류의 사람인가?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순교를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문제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면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를 상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요, 잠깐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고 잠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곧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잠깐은 힘들고 어려워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벼워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오는가? 영과 육이 병든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봅니다.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병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보는 학자들이 있고, 다른 학자들은 지금까지 야고보는 육체의 병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맥을 볼 때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면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의료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가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도 기도만 하고 약을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응급실을 갑니다. 어떤 분은 아파도 죽게 되어도 약만 써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요청도 안 해요. 이런 PCA 교회 헌법을 보면 장로의 직무의 첫 조항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은 말씀에 깨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언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의 사역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청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곧 교회 공동체에다가 뭐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 기도뿐만 아니라 치료제인 기름도 바르라고, 약도 함께 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 잡지를 보니까 니카라과에서 정신병이 들어있는 20대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겠죠, 그 여자를 목사한테 데리고 갔더니 목사가 불에다가 밀어서 이 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기도와 함께 정신적인 약을 먹고 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모든 육체의 병도, 영적인 병도 구원하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치료에 앞서서 기도를 교회에다가도 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선행이 돼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중보기도팀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을 안 해. 왜? 우리는 사람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이렇게 말썽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반응이 틀려요. 항상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문제들을 기도에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죄에 있는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5절 끝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보면 16절은 회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게 잘못한 그런 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범죄하고 깨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들, 이런 것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후반에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안에 점점점 가까이 오고 마침내 그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회개를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그 기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는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사람 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상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바쁠수록 더 일에 막힐수록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일수록 더 주님 기도의 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저희들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 문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 놓지 않도록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천국 보좌를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행복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이 시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충만케
임한 교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자하여 주시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문제 앞을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같은 낙타의 무릎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엎드려 앞에 꿇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천국의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며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 화되어져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행하고 행동하는 열매 맺히는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믿고 따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연약할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하며 고치고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상한 환부의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사단마귀 귀신을 꾸짖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만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우리 KM, EM 청년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아파서 나간 청년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청년들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